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은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은 좀 왔다 갔다 하죠.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또 이렇게 성령 강림절은 그 앞주가 될 수도, 한 2주 정도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마침 이 성령 강림절과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존 웨슬리도 만나 주셨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 처음 이제 문을 여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니까 우리 감리교인이니까 또 특별히 이 부분에 다시 감리교가 뭔가, 장로교가 뭔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래서 또 잠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마지막 주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에 점에서 우리 남태평양 지방에서는 부흥성회를 해왔습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코비드 때문에 한 3년 정도 쉬었고, 작년에는 9월 말 10월 초에 있는 그 사경회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일은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이 있는 주, 24일이 지나고 난 주, 다가오는 주가 바로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되는 거죠. 1738년 5월 24일 그날 웨슬리가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성공회 신부 이렇게 말하는데 파스터였습니다. 올드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읽어주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그 서문을 듣던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느낌과 함께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웨슬리는 미국의 선교사로, 그때 미국은 독립하기 전이죠.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2년 정도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오는 길을 그 배를 타고 가고 오고 하는 가운데서 크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2년 전 1735년 10월에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 당시는 이 비행기도 없고 배를 타고 가는데 4개월 2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 수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 번 이 파도치는 그 비가 창문을 깨뜨리고 여러 번 돛대가 부러지고 뭐 이런 배가 뒤집어질 듯한 그런 위험을 겪으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어떤 사람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라비안인데, 모라비안 교도인데, 모라비안은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헤른후트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진젠도르프 백작 중심에서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을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들의 일파입니다. 경건주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게 좀 형식화되어가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서 각자 모두 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말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성경을 각자 읽어서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은혜를 추구하던 그런 그 신앙의 일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데. 그러면서 죽음은 우리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살려주실 거고, 이제 데려갈 때가 됐다 하면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인데 이 존 웨슬리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부럽긴 한데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갔는데, 선교 가서 처음에 의도하기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인디안들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 인디안들하고 이제 백인들하고 첨예하게 이렇게 갈등하고 죽이고 뭐 이러는 관계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영국에서 넘어간 그 이민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맞지 않아 가지고 2년 동안 결실이 거의 없이 완전히 기진맥진해 가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서도 그 배를 타고 오는데 또 여전히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탄식한 것을 그 일기에 남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낙심돼가지고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실패한 것도 좌절한 것도 너무 크고, 그래서 거의 사역을 거의 관뒀습니다. 관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모라비안 교도들하고는 연결이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신층이 그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고 보내고 있었는데, 올드스 게이트 거리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 평소에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5월 24일 그날 저녁에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날 일기를 제가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드스게이트 가에 있는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트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라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앞에서 계속 고민하던 게 뭡니까? 나는 과연 구원 받았나?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그거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구나.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 받았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웨슬리는 이 회심하기 이전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였고 어머니 수산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 갔는데 가서 동생 찰스 웨슬리도 그게 학생이었는데 같이 홀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학생 때, 교수 때 계속 이 홀리 클럽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는 철저하게 서로 회개하면서 규칙적으로 기도, 하루에 기도 몇 번,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고, 그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엄격하게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별명을 지었는데 메소디스트라고 지었습니다. 메소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쟁이 또는 규칙쟁이, 이렇게 좀 좋게 말하는 이름이 아니라 비하하는 말이죠. 옛날에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이 메소디스트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경건 생활을 했었습니다. 올드스게이트에서 웨슬리가 회심을 했다라는 것은 이전에까지 뭐 탕자로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것이 이제 정말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변화이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던 그 확신이 강해졌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게 되었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것을 스스로 표현하기를, 이전까지의 나의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다. 이제 해야 되는 의무를 지키는 그런 종의 믿음이었는데, 그날부터 나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 되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신앙하는 그런 아들의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웨슬리는 그러고 난 뒤에 여러 번 성령 체험을 더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랬죠. 올드스게이트 그 체험이 있었고, 그해 마지막 날 우리로 치면 송구 영신 예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가 됐을 때, 그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들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능력이 부어지는, 위에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올드스게이트햄으로서 아들의 자격을 갖추었는데, 이제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자신이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9년 4월 1일 날 웨슬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라고 그 당시에 아주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하는 그 중요한 인물입니다. 옥스포드에서 같이 신성클럽, 홀리 클럽에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인데, 이 조지 휘필드가 권유를 해서 광산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공회에서는 교회에서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근데 이 존 웨슬리는 목사인데 조지 휘필드가 계속해서 저기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갔는데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을,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에서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들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존 웨슬리 스스로도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거 다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장지대, 광산지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노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이거로 인해서 돌 맞고 막 핍박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공해서는 금했는데, 그거를 교단에서 금지하는 것을 어기고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서 결국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의 그 자격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가 나의 교구다. 감리교에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그건데, 세계가 나의 교구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그곳은 다 나의 교구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공해서 쫓겨났죠. 쫓겨나고,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한 사람들의 그룹이 이제 감리교가 됩니다. 감리교가 그 당시 한 50만 명으로 이렇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당시 영국 인구로 봤을 때 엄청나게 태어날 때부터 성공의 교인이 되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감리교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본격적으로 감리교회를 만들어 나갔으며, 1791년에 88세의 나이로 존 웨슬리가 죽는데, 그때까지 수만 킬로를 걸으면서 말을 타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웨슬리의 그 영성을 이어받은 것이 감리교고, 감리교에서 또 이렇게 몇 가지 분파가 있는데, 존 웨슬리가 그 광산촌, 공장지대 이런 사람들을 사회 성화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 가난한 소외받은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존 웨슬리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지요. 그때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에 노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가 활발해지고, 거기에서 사회 성화 쪽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구세군이 되었습니다. 살베이션 아미가 되었고, 거기서 특별히 이 성령의 어떤 체험, 성령의 순수한 그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쪽이 또 나중에 성결교가 됐습니다. 성결교, 한국의 성결교가 아주 강하죠. 성결교.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성령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오순절파, 순복음이 말하자면 그 감리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파들이 파생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을 갖는 이유는, 웨슬리가 깨달은 그 진리와 그 웨슬리가 체험한 그 성령의 체험으로 웨슬리가 살아간 그 복음 전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본받는다라는 것은 웨슬리가 어떻게 살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우리가 노력으로 실천하는 이런 것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리 자신이 믿음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듯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지,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지 웨슬리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을 우리가 지키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기억 속에서 뭐 이렇게 가물가물하다가도 다시 떠오르게 생각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럴 때에 또 사람 목소리처럼 옆에서 무슨 환청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뭐 이게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한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나머지 99%는 생각에,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런 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귀에 있는 귀청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심금을 흔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를 보낼 수 있으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참 얼른 이렇게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책망하리라는 말, 이 단어가 원래 엘렌코라는 그런 헬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원래 뜻이 노출시킨다,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밝히 드러내면 책망하는 것이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하여 세상에 드러내 가지고 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죄인지, 우리 속에 우리가 한 삶 속에서 잘못된 부분 드러내 보이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해서, 죄와 의는 반대 개념이죠. 의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선 게 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심판을 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겠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번에 두 번째 기능은,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리 분별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옳고 그름,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이런 것을 분별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런 뜻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심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소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의무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하고 싶게 만들고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세 번째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님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소원만 있고 할 능력이 없으면 그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게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상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리 분별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를 할 수 있는 능력, 은사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인간됨,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작은 예수라 불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웨슬리의 회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웨슬리가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옥스포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철저한 규칙 생활을 하며 자신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선교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믿음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거룩한 삶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그 구원이 그렇게는 안 된다. 전혀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드스게이트 체험이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신의 경건한 생활의 실천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웨슬리는 선행하는 은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심을 알았고,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 규례와 율례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소명교회 기본적인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열망하는 그런 교회다. 우리 플래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참된 신앙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 알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 삶을 헌신하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된 신앙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전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령에 대해서 성령 은혜를 구하고 뭐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다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성수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하나님의 그 선행하는 은총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을 때, 부르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따르는, 순응하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령님이 우리를 점차 온전하게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명령들,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그런 명령들은 그러면 다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찾으라,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일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햇빛이 쨍쨍 쬐는데 내가 해를 바라보면 따뜻한 햇빛이 내 얼굴에 비칩니다. 그럼 햇빛이 비치니까 고개를 돌려봐,
햇빛이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햇빛을 돌리면 나의 공로로 따뜻해지는 겁니까? 햇빛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까? 그건 전적으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밖에 나가서 그 비를 맞는 거는 내가 나가야지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있으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가서 비를 맞았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이 비를 맞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우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응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 이야기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런 가르침이 있고요. 매일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참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은 분명히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화를 내가 열심히 경건의 노력을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점차 열매가 성숙되어가는 그런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 이 말은 우리가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 말이죠. 이거는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해서 금방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아직 성인까지 다다르기에는 내 속에 너무 죄가 많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게 평생 이렇게 고행하고 수도해서 나중에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태중에 잉태가 되면 그 아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잉태하는 순간부터 사람입니다.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고 그래서 점점 인격적으로 온전한 그런 인간으로 자라갈 겁니다.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본 의인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든지 또는 온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이거를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이걸 또 하나의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는 우리 착각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본어게인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받은 상황이고,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은사 이런 것들을 또 받아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성숙되어 가고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느끼지 못해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인식하고 소망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 그렇게 변해돼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랬어요. 당장 오늘 다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꾸준히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와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거를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내 육체가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의 본성으로 구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원하는 그런 마음 두 개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이 죄의 본성이 이끄는 이 삶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99가 이기고 이 성령 소욕 들어가는 게 한 번만 이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삶이 99가 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때 나는 죄의 본성의 납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억압하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 말씀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해 가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시즌을 맞이하셔서 이제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사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뜻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오늘 그 본문 뒤에 보면 내가 주는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평화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